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들을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들, 출발한 늙은이, 이제 어른들, 또 젊은이들, 또 여자, 남자,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목회와 관련된 지침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과부 이야기예요. 과부. 여러분 성경에는 과부 이야기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과부를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아니 귀하게도 여겼지만 긍휼과 불쌍히 여겼던 대상이 과부와 고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과부를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과부를 말하면서 어떤 과부를 말하냐면 참 과부가 있다고 말해요. 참 과부, 이게 진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도 과부인데 진짜 과부가 있다고 말하면서 과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오늘 딱 명확하게 구분해 주거든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참 과부, 여기 참 과부가 나오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과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외롭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과부는 왜 외롭냐면 혼자잖아요. 원래는 남편이 있었던 사람인데 남편이 없으니 당연히 외로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여기서 나오셔야 되거든요. 목사님,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왜 이렇게 과부를 강조하고 있죠? 라는 게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제 한국 현실 속에서 과부가 된 이제 어른 여자분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남자가
그 전체 비율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전쟁이 많았다고요. 전쟁이 많다 보니 남편이 밖에 나가서 죽어서 여자가 뜻하지 않게 과부가 되는 여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를 들면 1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8은 과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도로 비율적으로 따지면 전쟁 때문에 남자가 계속 죽고 여자만 남는 시대가 이 당시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했던 에베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다수가 과부이다 보니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과부에 대한 목회적인 지침을 사도 바울이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과부는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라고 알려줬어요, 바울이. 다른 일 하지 말고 과부가 홀로 남은 외로운 그 여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과부들, 홀로 된 여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 한국 정서상 이 과부라는 말 자체가 뉘앙스가 전 사실 쓰기 쉽진 않거든요. 어른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말이잖아요. 과부라니까 홀로 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과부라고 번역은 했지만 참 그렇게 이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인데 이 홀로 된 여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홀로 된 여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해요. 그게 몇 절이냐면 6절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홀로 된 여인을 향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홀로 된 여인이 여기 향락이라는 말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명품 백과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술 먹고 다니는 여자. 요게 본문에 나온 향락이에요, 향락.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홀로 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홀로 된 여인이 남겨져 있을 때 그 안에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을 술, 향락으로 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풀기 위해서 향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대 너희 교회 안에 있는 홀로 된 여인들에게는 가르치기를 아무리 외로워도 향락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여기는 젊은 과부가 나오거든요. 이 지금 앞에 말했던 향락은 약간 나이가 많은 과부고요. 11절 보면 젊은 과부가 나와요.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보세요. 또 그들은, 이 젊은 과부들은 게으름을 익혀, 게으름이 몸에 밴 거예요.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내가 밥 먹고 내가 뭐 하기 싫으니까 남의 집 가서 빌부터 사는 거예요.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여기 쓸데없는 말 한다는 게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수다 떠는 거예요. 수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이 일을 만든다는 헬라어는 여러분 잘 아는 남의 일에 간섭하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 홀로 된 여인, 성경에서 말한 이 과부에 대해서 나이 많은 홀로 된 여인, 젊은 홀로 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말한 성경 본문이 없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젊은 여자, 홀로 된 여인에게 지금 또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르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게을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남자가 돈을 벌어서 여자가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의 주체가
남자였다고요. 남자. 그러니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뭘 해야 됐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나가서 그럼 뭐 지금처럼 목사님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 시대는 여자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남자가 주축이었기 때문에 벌이가 없으니 이 여자가 뭐예요? 집에서 그냥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집집을 찾아다니죠. 먹을 게 없다고. 가서 집집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쓸데없는 말, 이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수다를 왜 떨어요?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러니까 말로 풀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일을 만들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홀로 됐으니까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냐면 남의 집 찾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으면 성경에 기록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 된 이 과부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홀로 된 나이 많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고독하고 외로워요. 고독하고 외로운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 지금 바울이 이 홀로 된 여인들에게 주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홀로 된 고독과 외로움을 뭐로 해결하고 있냐면 향락, 그리고 게으름, 다른 사람과 만나서 수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7년 정도 아는 지금 80이 좀 넘으신 80 그분이 한 6세 되셨을래나? 아들 2명이 목회자고요. 근데 그분이 30대, 지금 그 아들들이 제 나이쯤 됐죠. 그분이 아주 어릴 때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0대부터 홀로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30대 홀로 됐고 아이들은 어려요. 그럼 주변에서 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빨리 재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시죠. 이제 은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 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재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아버지를 만들어 주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나오게 되니까 난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섬기면서 살겠다 하시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재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요 하시는 일이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유일한 모범이 되는 홀로 된 여인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때 그걸 풀기 위해서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막 향락을,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향락을 즐길 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고독과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 고독과 외로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일이지 가서 돈을 쓰고 술을 먹고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반복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은 전에 다 말씀을 아실 텐데 제가 본당을 한 2시간 간격, 뭐 짧을 때는 1시간 반 간격, 2시간 간격으로 제 목양실에서 본당을 왔다 갔다 해요. 왜 오냐면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목양실 가서 연구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 일이 하루 종일 저에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본당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책을 보고 연구하다 보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이제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간 책으로도 안 되고 이 성경을 봐도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책을 다 덮고요, 무조건 본당으로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와서 그냥 딱 한마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고독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가면 여기서 이제 낮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아시는데 낮에는 더 많이 부르짖고 혼자 기도를 하다 가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왔었던 그 고독과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과부가 아니고 홀로 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일터와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 돈으로, 향락으로, 말로, 수다 떠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자는 내 안의 고독과 외로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켜야 되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살면서 목사님 제 건강이 안 좋아서 참 많이 외롭고 고독해요.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고독하고 외로워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안에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요. 그때 할 일은 남들에게 전화해서 수다 떨지 마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쓸데없는 말을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만드십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 때문에 홀로 된 여인이 느끼는 그 감정, 그 느낌과 출발은 다르겠죠. 그 여인은 남편이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출발은 건강이 됐든 재정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 출발의 외로움과 고독함의 출발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고독과 외로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독과 외로움을 고백하셔서 향락이 아닌, 물질이 아닌, 수다가 아닌 남일의 간섭함으로 내 문제를,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어떤 병원 환자보다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른 과 진료보다 몇 배는 늘어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성에 걸리고 또 정신과 약을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고독이라는 질병,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사람들 안에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름의 방법을 찾습니다. 돈을 들여가며 향락을 쫓고 돈을 들여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화하고 수다를 떨고 남들의 일에 간섭하면서 말을 하면 내 문제가, 내 고독과 외로움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바탕 이야기를 하고 한바탕 쏟아붓고 나면 내 안에서 있는 고독과 외로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리스찬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은 말로,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야만 내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안에도 또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이미 홀로 되어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단 1분의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외로움을, 그 고독함을, 그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 가운데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